할렐루야. 오늘 이제 신년 축복성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성회로 모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은혜 받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은혜를 사모하며 모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이 신년 축복 성회를 맞이해서 참 우리 성도님들 귀한 걸음,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회 기간 동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해운대에서, 또 기장에서, 장유에서, 또 화명동에서, 또 정관에서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 또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 잘 아시고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앞에 보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축복 성회를 말씀하면서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알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참된 예배자를 우리 아버지께서 찾으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그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예배자로 세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러면 마지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무엇일까? 바로 그 마지막은요, 이웃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명하십니다.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착하다, 좋다, 선하다 하나님께서 여겨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두 가지를 요약을 하면, 율법의 내용은 첫 번째,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처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힘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에 나오는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중에 이거보다 더 큰 계명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말씀하시는 그 이웃 사랑의 기준은 무엇이냐? 바로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얼마만큼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이 세상의 중심입니다. 자신의 마음이 중요해요. 자신의 꿈, 자신의 뜻, 자신의 취향, 자신의 생각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합니다.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렇지 않는데? 아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본능적으로 끔찍하게 사랑합니다. 자기를 향해서 공격하여지면 그 생각하는 것이 아니면 자신의 이익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생각을 닫아버려요. 화를 내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보호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자신에게 해가 되는 말,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이 오면 그 툭툭 나가버려요.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나 자신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사랑하지 못하게 된 걸까요? 언제부터 이처럼 자기만을 사랑하게 된 걸까요? 바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된 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명하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묻습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여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 왜 먹었니? 너 먹지 말라고 한 거 왜 먹었니? 라고 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이 나와야 할 터이지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그가 이 나무 열매를 줘가지고 내가 먹었습니다. 누구에게 그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하와에게 돌리기도 하고 은근히 하나님께도 돌리는 거예요. 이게 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자기는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랑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인 그 하와의 측면에서 이 말을 아담이 하는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남편이 그와 같이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셔요. 얼마나 배신감 들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혀도 이와 같이 찍히는 것이 없다고 그날 밤에 아마 부부싸움 했을 거예요. 이거는 내 편이 아니라 남편이라고 하면서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예요.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죽고 못 살았던 그 사이가 죄를 지은 후로부터는 자신만을 알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은 하와에게 또 주신 하나님에게 하와는 저 뱀에게 상대방을 향해서 원망하고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셔서 서로 돕고 사랑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서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 응원하며 세우기를 원하였건만 죄가 그 사랑의 관계를 깨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참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사람들 이웃을 사랑하되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관계가 회복되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세워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지키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왜요? 못 지키니까. 그렇게 못 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고 그 깨어진 관계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간을 향해서 이것은 지키라, 지키라 율법으로 정해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은요, 이미 율법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새 계명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아니, 하나님, 주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사랑을 명하시면서 왜 그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 비밀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서로 새 계명의 비밀은요, 사랑의 깊이에 있어요. 그것이 무슨 말씀이냐? 여러분, 율법에서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명하시는 이 새 계명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깊이가 다르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 깊이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깊이, 그것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것, 여러분, 이 사랑의 깊이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의 앞뒤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앞에는요, 바로 앞에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마음을 가지고 품고 이 배신해서 예수님을 팔려고 뛰쳐나가는 장면이 앞에 나옵니다.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다, 3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을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 예수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배신할 것, 자기를 팔 것, 자신을 배신할 것, 부인할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다 아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자신을 파는 원수까지도, 자신을 부인하는 배신자까지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마음으로 용서하고 긍휼을 베푸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향해서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창으로 찌르고 죽이라고 외치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묵묵히 입술을 닫으십니다.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쏟기까지 원수를 향해, 죄인들을 향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이 자신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채찍질하고 침을 뱉고 자신을 향해서 원망하고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 원수 같은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저주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합니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해요.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럼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면서 자기의 사랑,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 그 주님께서 이제는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십니다. 이 계명은요, 우리가 지키고 싶은 땐 지키고 지키기 싫으면 안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새 계명이에요. 그 계명은 우리가 지킬 수 없기에, 참 지키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능히 지킬 수 있기에, 주님 안에서 능히 지킬 수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나는 얼마나 참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말이 통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을 참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만한 사람을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날 사랑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호감이 가는 사람, 나랑 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건 누구나 사랑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기적으로 사랑합니까? 그런데 그 사랑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죄인들도, 세리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랑의 모습은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받아 되서감의 은혜, 새 생명을 받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대한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따라서 사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클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영광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를 모르는 자, 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미워해야 할 대상, 아니면 우리가 원망해야 할 그러한 삶의 모습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죄인일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면서 누구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의 무거워짐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 사랑하지 못한 내용들이 생각이 나시고 하나님 앞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시나요? 할 말이 없고 하나님 앞에 참 얼굴 들 면목이 없는 그런 마음이 드시나요? 그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된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를 향해서 침을 뱉고 나를 향해서 배신하고 나를 파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잖아요. 나를 향해서 뭐라고 뚝뚝 던지면은 나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원망하고 미워하는 모습들이 내 입술 가운데 툭툭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명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해 주셨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안에 사랑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나 이런 사람이에요 자랑하면서 칭찬받으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됩니다.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이와 같습니다 하면서 그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사랑의 일꾼이 되겠습니까? 오늘 내가 안 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할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어느덧 주님을 닮아 주님의 향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한 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이 누구나 원하는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도하고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깊은 뿌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매김되기를 원합니다. 새 계명으로 이웃을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딱 생각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은 사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냥 탁 막히는 그러한 모습들 누구나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에는 그 모든 짐들, 무거운 짐들, 사랑하지 못하는, 나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짐들을 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랑할 때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비로소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셔요. 모든 사람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이와 같이 새 계명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십자가의 사랑,
우리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내가 미워하고 싫어하고 나에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해하고 나를 팔아먹고 나를 배신한 그 사람, 우리 옆에 있는 그 사람들까지도요 다 사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고 어떤 사람은 사랑해도 되고 요 정도 해야 하면 이 정도 보여줘야지 사랑하고 용서해 주는 것,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미워해도 되고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용서할 만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크신 사랑 받았기에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존귀 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아니 참으로 사랑하기 힘든 그 사람, 여러분 누구입니까? 올 한해는 이처럼 새 계명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며, 먼저 여러분들 결단할 수 있기를 바라요. 결단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 되든 안 되든 내가 결단하고 용서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디딜 때에 그 모든 깨어졌던 관계, 그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새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신년 축복 성회를 마칩니다. 올해 여러분 우리 오병이 연예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웃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풍성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